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그 광야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에 세우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인생의 길을, 인생 광야 길을 걸으시면서 참 내가 외롭고 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처절하게 싸우는 그 자리가 나만의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걸음에 있어서 언제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죠. 한 주간 살면서 비바람이 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시던가요? 진주를 이제 딸내미 결혼식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이틀 동안 진주를 왔다 갔다 했는데 와,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저희 부부는 제가 항상 표현하기를 브루투스 부부라 하거든요. 예, 문제는 제가 하는데 피곤은 옆에서 다 피곤해. 그래서 어제도 브루투스가 작동해가지고 저는 말짱한데 옆에 있는 사람은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엄청난 쏟아지는 그 비 속에서 와,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또 고속도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면 핸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오가면서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천천히 가자 했던 기억도 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즉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을 통해서,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그 은혜의 손길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얼마를 구원하셔서 그들로 누구를 시기나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내용들이 계속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자심의 은혜를 기대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의 심정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바울의 심정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시기나게 함을 통해 저들이 다시금 그 선민의 자리를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을 찬양하며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사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그러한 눈으로 유대인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또 인간적인 견해나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고 이방인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나 사물을 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어떤 서간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느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죠? 나 중심적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문제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 즉 성경적 맥락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원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반듯한 그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어떤 사물을 보거나 또한 상대를 보거나 주의 사역을 바라볼 때는 결국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뭘 보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그 순간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지혜와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교만은 실패의 앞잡이고 겸손은 지혜의 어머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말씀하죠. 겸손으로 허리를 어떻게 해라? 동이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혜인 척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신비를 알고 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니까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그 자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신비라는 말 헬라어로 보니까 무스테리온, 어떤 영어로 뭐가 생각납니까? 미스터리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무려 이 미스터리라는 말이 2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비로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움을 계속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비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 당시에는 그 속에 담긴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지만 지나다 보면 그것이 이런 것이구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순간 그 현재의 위치에서 알지 못할 때 참 신비롭다, 참 기이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할 때는 그 현상을 신비롭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판단되어지면 신비롭다는 말을 안 써요. 그러나 나의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기 불가할 때 참 신비롭다라고 말을 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것이 우리가 신비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신비로울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신비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을 다 아시고 또 만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비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신비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어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결단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섭리하심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많이 왔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가 나의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더해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폭이 어떻게 해요?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더 넓어지게 되죠. 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안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뭐였죠? 야다. 경험적이거든, 경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귀도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힘들 것 같아. 너는 당겨, 절겨,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신비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들으는 완악해졌다 말씀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무한정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방인의 수가 딱 차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에 차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을 어떻게 닫아버린다는 거죠. 아, 이제 다 찼네 하면 닫아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닫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더 전해야 될 것이고 이 수가 충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총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알지를 못해요. 또 언제쯤 다 찰지 그것도 알지를 못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분들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충만한 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 구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을 계속 쓰게 차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14만 4천 명이 안 찼을까요? 이것만 계산하면 이단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허무맹랑하다는 사실을 알 것인데 우리가 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미련하다 보니까 그 수에 현혹되어서 그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징적인 수죠. 상징적인 수. 즉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이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다 찼다는 의미거든요. 이 상징의 수를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야 이제 다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구원의 문은 척허덩하고 닫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그 문은 결코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2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그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라는 찬양처럼 구원의 문은 지금은 열려있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라는 찬양도 있죠. 그 복음송이 의미 없는 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반을 둔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해요. 자, 공고한 날이 오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날이란 늙음의 때, 죽음의 때, 병든 때 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청년은 우리 혈기왕성한 청년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말은 모든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기력이 있고 움직일 때에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손길을 잡는 삶을 살라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때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의 수완을 정하시고 나의 삶의 걸음을 허락하신 그 인생의 타임, 그 기간 동안 내게 주어진 이 호흡으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구원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무엇처럼 온다 했지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일지 오늘 밤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이 그러므로 뭐 받을 때라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또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1장 26절 상반절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다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우둔함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몰랐던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 즉 회개하여서 주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 바울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굳이 구약시대에 선민을 택하셨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했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아요. 결국 구원의 유일한 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그들은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이 택한 백성이 우둔해져서 복음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고 후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 귀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노라면 우리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확신치 못하고 그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왜요?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손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구원의 자리에 가실 수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이 확신이 있으면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안목이 없어서 나를 불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바울은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실수일까? 하나님 실수로 나를 택했을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 밖에 있습니다. 복음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저들이 선민인데 선민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 실패했겠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가 아니죠. 이 속에 하나님의 심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앞절에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은혜, 사랑,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국률을 기초로 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 속에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해버렸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고 있을 뿐이지 전국에는 그들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자로 나와서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문 우리에게 잘 전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길에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를 해보셨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이라든가 또 요즘 많이 투자 많이 하죠. 노후 대책 차원에서 저도 해봤거든요. 한때 펜텍을 친구가 교성아 이거 사라. 네 이거 사야
네 애들한테 물려줄 돈 없잖아. 이거 싸면 분명히 대박이다. 그래갖고 있는 거 없는 다 털었어요. 우리 애들 돈 다 모으고 지수 성찬이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다 모아서 이제 탁 털었어요. 편택 성공했죠. 쫄딱 망했습니다. 네, 쫄딱 망했습니다. 10원도 못 걷었습니다. 10원도. 미련하죠. 사람은 잊어버리면 뭐가 생각나요? 이 본전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도 치보셨죠? 하도 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가 이 노름의 귀재입니다. 엄청나게 잘 치셨어요, 이게. 집이 없으면 급한에 계셨거든요. 밤마다 아버지 찾아 산말립니다. 그러니까 본전 때문에 밤새도록 새를 잡는 거예요, 그냥. 잡히다는 새를. 한 마리 잡도 또 피박 써서 또 꼴고 설사하고 막 난리. 그러면 몇 점 나요? 어쨌든 사람은 여러분 투자하면 본전 생각납니다. 잊어버리면 본전 생각을 자꾸 하고 싶죠. 자, 그러면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뭘 투자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투자 가치가 있는가? 선생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있나요, 여러분? 투자할 가치가 없어. 이제 스스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를 구원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고귀한 가치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서론에 안경을 누구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아이고 집사는 언제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내 속에 썩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시각을 보니까 자꾸 판단하게 되고 아이고 저 인간 저가 언제 사람 되건 언제 인간 되건 말하지만 하나님 시각을 보면 이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나를 너에게 투자했는데 내 자신을 내 전부를 내게 투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인내하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끼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긍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율법에 순종했다가 교만에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잠시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불순종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게 신앙용어로 유기죠. 유기견 아시죠? 예, 개 버린 개인 것처럼 우리를 잠시 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과 의를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알미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서만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디 한 가지, 어느 한 구석,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그들의 이 회복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심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고 찬양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풍성함과 심오함이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오함.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는 심오하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거죠.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은혜가 바울에게 깨달음이 다가왔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바울은 찬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만민의 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렴풋이 그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분의 속마음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은 속칭 예수 점쟁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 앞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좋다. 이래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당신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누구와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렇게 점을 치주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따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비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3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은 34절과 35절의 질문, 즉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 말씀이 36절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했다면서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의 왕선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시작하셨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시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교회의 역사도 세상의 흐름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의 지혜와 긍휼은 우리를 향해 항상 활짝 열려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기다림으로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더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온전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신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넘어짐도, 이방인의 구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겠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